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에도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미리 신청한 분들에 한해서 인원을 제한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주중에 안내 드리는 것에 따라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영상 예배에 관한 안내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설교 영상 그리고 주보를 카카오톡 채널과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렇게 가정에서 참고하셔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 광고, 한 끼 금식 헌금에 관한 안내입니다. 우리 고난주간 동안에 한 끼 금식 헌금을 해주셔서 거기 기록된 것처럼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은 액수가 거쳤습니다. 정성 모아주신 것 감사하고요. 이 헌금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선교적 사역의 씨앗 기금으로 그렇게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다른 안내 드릴 때에 그거 참고하셔서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번 5월 교회 사역 일정 몇 가지 안내 드립니다. 벌써 5월이 돼서 우리 5월 첫째 주가 가정주일이고 특별히 5월 둘째 주는 우리 형제교회 창립 3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좀 여러 가지 행사도 해야 되는데 우리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경에도 계획했다가 취소하고 그랬는데 다만 우리들끼리 좀 조촐한 감사를 나누고 형제교회답게 의미 있는 사역을 좀 계획하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주년 창립 기념 행사가 의미 있는 행사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18절로 나와 있는데 22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6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읽는 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물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확진자들의 수는 좀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확진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죠. 운동량이 줄어들고 그래서 은근히 찌신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고요. 저도 이번에 보니까 멕시코에 그 맥주 중에 코로나 맥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코로나 맥주를 일시 생산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름 때문에 팔리지를 않는답니다. 그래가지고 맥주 판매를 중단할 만큼 그렇게 아주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또 가끔 사람들 가운데는 커피 전문점에 가가지고 거기 시럽통이 있는데 이 시럽통을 세정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커피를 넣기 전에 세정제를 눌러가지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손이 그냥 그 세정제 시럽통에 다 묻었을 텐데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반려동물들과 관련된 것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이들은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니까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산책도 하면 안 된다, 이게 이해가 되는데 반려동물들은 이해를 못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평소 같으면 나가서 산책하던 때인데 왜 우리 주인이, 요새는 집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 집사가 도대체 나한테 이렇게 대접이 소홀하냐 이러면서 반항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최근에 이제 계약을 하긴 했지만 온라인으로 계약을 했죠. 저학년 중에 아빠가 물었답니다. 오늘 그 온라인 수업 잘 받았냐 그랬더니 오늘 영어 배웠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오늘 배운 게 영어로 11이 뭔지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서 뭔데 그랬더니 11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럼 오 잘 배웠구나. 그럼 12, 13이 뭔지 알아 그랬더니 안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깜짝 놀라가지고 물어봤더니 2레분, 3레분, 4레분, 5레분 그랬답니다. 아주 재치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좀 우울하고 여러 가지로 좀 침체되어 있고 아무래도 좀 그렇죠. 활발하게 나가서 지내기도 좀 쉽지 않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좀 거리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를 코로나 블루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어려운 시절이기는 하지만 웃음과 여유로 코로나 블루를 날려버리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야곱의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 속에서 찾아보았었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 사건은 개인적인 경험이었다. 그래서 야곱이 재산과 가족들을 다 저 강 저쪽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자기의 계급장, 자기의 가족들, 심지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남겨놓고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대단히 개인적인 만남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중 속에서는 혹은 이렇게 우리가 그냥 묻혀서 예배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인들은 그런 점에서 익명성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신앙생활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익명성 속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평생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나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이 야곱이 그날 밤 하나님을 만났었던 이 사건은 인격적인 경험이라고 그랬죠. 그날 밤 무슨 도깨비를 만난 것도 아니고요. 무슨 반딧불하고 싸운 것도 아니라 자기에게 인격으로 찾아오시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을 만났었던 것이 야곱이 그날 밤에 만났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조차도 아니고요. 내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다는 것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주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셔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 인격으로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던 우리에게, 나의 이 죄의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여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었던 이 사건에서 야곱은 아주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상황에서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도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자신의 얽힌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온갖 수를 다 썼습니다.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혹시라도 자기 형이 악한 마음을 품고 쫓아온다면 마지막에 자기라도 도망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구상해서 다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놨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자기를 살려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만났었던 그분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 상황 앞에서 당신 이외에 누구도 나를 이 문제 상황에서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만나 주시려면 만나 주시고 안 만나면 그만이죠. 이런 자세를 가지고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안고 있는 그 문제, 가정의 문제든 아니면 내 죄의 문제든 아니면 내가 겪고 있는 어떤 내면적인 문제든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제가 백방으로 다 노력을 해봤지만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기 전까지는 제가 당신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어 달리는, 특별히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절박하게 매달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은 야곱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환도뼈가 어긋나면서 야곱이 절개되었고요.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밤새 씨름하면서 하나님 놓지 않고 결국은 이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네가 하나님을 이겼구나. 그러니 이제 누구도 너를 당해낼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절대 모호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아주 명확한 흔적이 그 가운데 남습니다. 하나님과 만났는데도 이전과 똑같고 별로 달라진 바 없다. 그러면 그 만남이 잘못된 만남이었을 가능성이 꽤 많은 겁니다. 모든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우리의 깊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전체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삭은 우리가 지난 1, 2월 달에도 창세기 그 말씀 속에서 살펴보았지만 이삭은 다른 두 족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았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일종의 개척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 고향을 떠나와서 아무도 모르는 타향 땅에서 살아갔었던 겁니다. 요즘도 타향살이가 참 쉽지 않은데 아브라함 시대는 더 그랬습니다. 텃세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영 타지로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은 그런 점에서 개척자로 살아가야 했었던 대단히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가끔 보면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어려움을 겪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의 1세대들이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어떤 경우에는 가문에서 내쫓기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런 개척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 고단하고 힘든데 아브라함의 삶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고단했습니다. 어디 정착할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좀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주변에 텃세도 굉장히 심해가지고 어디 정착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네가 뭔데 여기에 정착하려고 하냐 이러면 다른 데로 짐 싸서 옮길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의 아브라함의 삶이었었던 겁니다. 반면에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야심가의 치열한 삶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야곱은 자기가 뭔가를 하나 이루려고 하는 그런 꿈이 생기면 그것을 위해서라면 전심전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려고 하는 사람. 심지어는 그게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대단히 치열한 삶이고 그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도 여러 가지 상처를 겪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변 돌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야심가로서 굉장히 치열한 삶을 살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그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있는 이 이삭은 이 두 사람에 비하면 굉장히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오늘 여러분 한 10절 되는 본문을 읽었는데 이 이야기가 전부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 우물 파는 이야기입니다. 우물 파는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는 그것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요 바로 앞에는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결혼시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뒤로 넘어가면 야곱이 태어나면서 야곱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세 명의 족장을 이야기하지만 그 세 명의 족장 가운데에 성경의 분량도 가장 적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대단히 평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이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삶이 전개되는 것은 이 우물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족장들의 이 시대가 유목민의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목초지를 그리고 물이 풍성한 곳을 따라서 계절마다 이동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던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뭐가 굉장히 중요했겠습니까? 우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제 뭐 도시나 이런 데에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불편함을 거의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 몇십 년 전만 돌아가더라도 모든 마을의 가장 중심에 우물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전통 사회에서도 이 우물가는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소문들 그리고 일종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포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앉아서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아무네 집에 어떤 일이 있었대, 지난밤에 싸웠대, 어쨌대 하는 얘기들이 다 오고 가는 것과 많이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우물에 모이는 겁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와서 물을 길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목민들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우물을 하나 자기가 팠는데 그곳에서 풍성한 우물이 나오면 그 진짜 소중한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놓고 분쟁이 굉장히 잦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자기의 우물을 팠는데 이웃 사람들이 시기를 하면서 그 우물을 내놓으라고 하는 얘기들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이삭의 재산이 늘어나면서 이웃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나서 일방적으로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 떠나라. 너 본래 여기 본토박이 아니지 않냐. 어디서 와가지고 우물 파고 자기 집인 것처럼 자기 땅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냐 하면서 그냥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5절 16절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단히 부당한 요구였었는데 이삭이 그냥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항변을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아갑니다. 그리고는 17절 18절에 가면 새로운 우물을 팝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팠던 그 우물을 그냥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곳에 가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팠었던 우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막는 이런 못된 짓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우물을 다시 그것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우물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 우물의 이름도 다시 그곳을 되찾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물을 하나 더 팠는데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라 그 근처에 있었던 그랄 사람들이 와서 텃세를 부리는 겁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무슨 이야기신지 납득이 되시죠? 어디 가서 우물을 팠더니 그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이거 우리 우물 우리 거야. 함부로 이 우물 네 소유인 것처럼 하지 마. 그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또 파는 겁니다. 또 여기서도 누군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면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에색과 신나라고 하는 이 말이 다툼, 대적함. 그러니까 우물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이웃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했다라는 의미에서 그 우물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 마침내 맨 마지막에 르호봇, 여기는 아주 넓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에게 그런 소유권을 놓고 문제를 삼지 않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삭이 팠었던 이 우물은, 여러분,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죠. 우리들도 다 우물 파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 우물을 파는 그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이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아니,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딨냐. 누군가 내가 팠었던 우물을 자기 것이라고 그러면 맞서 싸워야지, 재판을 걸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항변이라도 해야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항변하지 않고 누군가 와서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딴 데로 가라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 하지 않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딴 데 가서 우물 파면 되지 뭐, 우리 식구들 좀 수고하면 되는 거지, 이러면서 우물을 파는 이런 삶을 살았었던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단히 좀 바보 같고 어리석은, 자기가 그렇게 자기 소유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나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이런 태도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뒤에서 도와주십니다. 너 사람들 앞에서는 참 손해 많이 보는구나. 내가 너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물을 그냥 자기가 팠었던 우물을 내놓고 가야 할 때 이삭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말은 표현하지 않지만 아마 많이 상했겠죠.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의 마음을 아시고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이삭을 위로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 도와주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께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장사를 하실 때에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늘 사용하는 몇 개의 어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되게 인상적인 어구 가운데 하나가 앞에서 남고 뒤에서 미치는 삶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장사하다 보면 앞에서는 남는데 뒤에 돌아서 계산을 해보면 하나도 남는 게 없답니다. 반면에 앞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뒤에서 남는 인생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삭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보면 손해보고 앞에서 보면 남들에게 그냥 다 내주는 것 같은 그런 삶일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거 마음에 드셨고,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의 자세를 보시고 마음에 드셔서 이삭의 재산이 점점 불어나게 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평탄한 삶을 살았었던 것도 그런 삶의 비결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저도 좀 되돌아놓고 보면 그때 그 친구에게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싶은 때가 참 몇몇 개 좀 있습니다. 되돌아보면서 본문을 보면서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몇 번 돌아볼 때 그때 그 친구 외국 갈 때에 내가 좀 더 정성껏 도와주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나도 내 앞가림도 좀 쉽지 않다 이러면서 그냥 내 이기적인 계산 속에서 했었던 행동들 몇 번, 한 서너 번 정도 좀 있습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싶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남는 것 같은데 뒤에서 미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는 좀 미치는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뒤에서 남는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주변이 어려워지면서 참 우리가 각박해지기 쉬운 때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우물 하나를 앞에 두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좀 이삭의 삶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좋은 것들을 좀 꺼내 놓아서 이 레드 오션에 그야말로 앞으로 이제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질 텐데, 우물 하나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덤벼들어서 그 우물의 소유권을 다툴 텐데, 우리가 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답게 그런 어떤 분쟁과 그런 갈등 앞에서 우리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실제적인 것들을 좀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때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그 조금 손해보는 인생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남고 뒤에서 미치는 인생이 아니라 앞에서는 미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뒤에서 남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 우물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이 설교가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쓴 여러 책 가운데 부흥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바로 이 본문을 놓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본래 아브라함 때에 팠었던 그 우물이었는데 이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놨었던 그 우물을 다시 파고 그 우물 속에서 생명의 물을 끄집어냈었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그런 의미에서 이 우물은 육신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근원도 가리킵니다. 여러분, 깊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 깊은 영성의 우물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우물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막아버렸듯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이 영성의 깊은 우물들이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이분이 부흥이라는 책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놓았었던 이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려고 하는 그 깊은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째째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그야말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처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막힌 곳들을 다시 파내고 제거할 때에 우리가 이삭이 그 아브라함 때의 그 우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깊은 은혜를 누리며 부흥의 때를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이삭의 우물 이야기는 우리에게 막혀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 그것들을 우리 자신에게 좀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만큼 왜 열정이 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느낌일까요?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게 우리들에게 줬다 뺐거나 그러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공급해야 될 그 우물이, 우리가 공급받아야 될 그 우물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막혀져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쓰레기, 잡동사니, 그 가운데는 사단의 역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블레셋이 우물을 막았던 것처럼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거기에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제거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맑고 깊은 우물을 마실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풍성한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좀 앞으로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몇 번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요 마틴 로이드 존스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이 막아놨었던 장애물과 같은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불신앙이 있습니다. 불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이 부흥의 시대 전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막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은혜가 임했었던 이 부흥의 시대 바로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들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부흥의 시대가 확 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것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신 것이다. 은혜를 맛보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종교개혁 시대나 우리 영적 부흥의 시기 이런 시대 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었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은가. 그러나 그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또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깨달음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라야 그런 부흥의 시대를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준비 단계가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운 좋게 그냥 기도하다가 성령을 딱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블레셋이 막아놓은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에게 인격으로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가슴 속에 박혀 있을 때라야 이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또 잘못된 교리, 오염된 교리도 이 블레셋이 막아놓은 장애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어떤 교리나 도덕적인 삶 정도로 사는 것, 혹은 교회에 소속되어서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부흥의 은혜를, 깊은 영성의 우물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임재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내주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가르침들이 머릿속의 가르침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서 느껴지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드는 것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장애물이 제거되고 그 가운데에서 깊은 영성의 우물들이 회복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영적 무력증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애물입니다. 영적인 무력증이 뭘까요? 영적인 무력증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 사는 거지 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초월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격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 겁니다. 무력증에 그냥 빠져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 대한 시선에서 자기 자신의 문제로 되돌아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사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좀 위험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내면을 잘 들여다보도록 해야 되는 것, 그거 당연합니다. 그건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하면 우리의 내면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우리의 내면만 파고들어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과 더불어서 그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들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문제가 해결되지요. 그런 점에서 영적인 무력증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 내면 안으로 계속 파고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 안에 파고들어봤자 그 안에서 해답 나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내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산되고 그러면 영적인 침체만을 계속 거듭할 뿐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 내면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시선을 들 때라야, 영적인 무기력증에서 벗어날 때라야 우리가 깊은 영성의 우물을 맛볼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제가 생각할 때 몇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예민하지 않을 때, 누구나 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경각심을 갖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절대 동거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혹은 과거의 상처와 죄가 우리를 확 짓누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신앙 상담을 해보다 보면 교회 안에서 받았었던 그 상처가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를 갖고서는 하나님 앞에 깊은 영성의 우물을 팔 수 없습니다. 그거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물론 그 상처는 내가 원해서 받은 상처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동의를 얻어서 장애물을 놓았나요? 그냥 놓을 뿐입니다. 그렇게 놓으면 그곳에서 은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상처, 그것이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변명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게 상처 주었었던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여전히 이 상태입니다. 언제까지나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더불어서 잘못된 습관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성에 도움이 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습관을 기르려고는 하지 않고 그저 그냥 일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감정적으로 성령의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도 깊은 영성의 우물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삭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맑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누구나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블레셋이 막아놓은 그 장애물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고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작년 연말에 나왔었던 드라마 가운데 스토브 리그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봤었던, 시청률이 높았었던 그런 드라마는 아닌데 꽤 많은 사람들이 스토브 리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 있었다 나중에 좀 챙겨봤는데 이 드라마는 어떤 야구 드라마입니다. 야구 드라마. 근데 이 스토브 리그라고 하는 것은 시즌과 시즌 사이에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때를 스토브 리그라고 합니다. 이게 본래는 이 시즌이 새로 열리기 전에 이제 트레이드를 한답니다. 구단들끼리. 그래서 예전에 이제 스토브 앞에 모여가지고 서로 그 선수들을 트레이드하는 근데 이게 이제 마치 리그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그 중간 기간을 스토브 리그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 중간에 다음 시즌을 위해서 인력도 정비해야 되고요, 전략도 짜야 되고 나름대로 선수 훈련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본 시즌보다 스토브 리그가 진짜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됩니다. 이 스토브 리그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 드라마 언젠가 제가 한번 좀 같이 좀 나누고 싶은, 왜냐하면 거기에 이야기할 거리들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토브 리그는 만년 꼴찌였었던 야구팀이 전직 핸드볼팀 단장이 거기 감독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게 되는 그 변화, 이런 것들이고 물론 해피엔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1등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제송 드림즈라고 하는 팀의 배경이 되는 그 드라마인데 이 팀은 거기 보면 꼴찌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가득합니다. 몇몇 유명 선수들이 대단히 오만하고요. 그 가운데 돋보이는, 꼴찌기는 하지만 유명세를 타는 그 선수들이 있는데 대단히 오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 사이에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조직 운영은 대단히 방만해서 아무도 책임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상한 계파 갈등이 있어가지고 선수들 사이에 은근한 알력 갈등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도 공정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만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히 그 정도의 그 야구팀이라고 하면 이 팀을 1등으로 만들기가 참 쉽지 않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예상할 수 있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드라마는 야구 드라마라기보다는 인생 드라마였습니다.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야구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그 드라마를 보다 보면 저거 우리 이야기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서 봤었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근데 제가 그 가운데에서 주목했었던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겁니다. 사람들마다 다 자기 팀이 변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심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변화의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변화에 저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우리 팀이 1등 하기 위해서 바뀌어야죠, 변화해야 돼야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다 저항합니다. 왜요?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익숙했었던 그 삶의 과정들과는 다른 것들에 자신을 바꿔놓아야 한다는 이 사실이 자기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그렇겠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깊은 영성의 우물을 파고 싶습니다. 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일들은 사람들이 하지 않을 거다. 그게 사실은 우리의 속마음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깊고 맑은 영성의 샘물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애물들을 하나씩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깊은 영성의 우물을
맛보고 누리시는 교우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삭이 우물 파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사에 조금 더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우리 주변의 여건들이 쉽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더 좋은 것들, 특별히 하나님 신뢰하는 가운데에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신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맑고 깊은 영성의 우물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이 놓은 그 장애물 때문에 우물물을 맛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장애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깊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들을 보고 제거하는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깊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